어제 문득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했을 때에 그 아이와 이제 연결이 돼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함께 했던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럼 걔는 어떠냐? 쟤는 어떠니? 뭐 걔는 어땠니? 이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좀 마음을 아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아시죠? 거기서 보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사진을 올려놓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상생활을 올려놓던 그 아이들이 서서히 해가 지나니까요, 가서는 안 되는 곳들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진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서서히 그러면서 세상에 물들어가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굉장히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잡아주는 그 영적 리더 한 사람이 있던 아이들은 그 자리에 견디고 버텼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리더자의 부재가 올 때마다 흔들렸던 그 아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그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유를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영적 리더자의 부재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함께 하던 아이들이요, 그 리더자의 부재가 그들의 결국 신앙이 내려놓게 되고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이끌고 또 광야 생활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 영적 거장인 모세가 있었고요, 가나안 땅 정복 가운데는 여호수아라는 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장로들이 있었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불순종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장로들이 있던 그때,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리더들이 있었을 때에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죽게 되고 그 이후의 모습이 이제 10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에서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바른 리더자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자의 부재가 나타나자 등장한 이들이 바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그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첫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요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악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1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버린 겁니다. 그 13절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버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바른 리더가 상실된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결론적으로 그들을 구원한
어떻게 보면 민족의 그 민족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살기도 합니다. 중직자들의 의견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의견 충돌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당은요, 싸움터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이제 청년 지체들을 많이 만나면서 영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특히 이제 그런 교제를 하다 보면 처음으로 청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 교회니 저 교회니 할 거 없이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청년 시절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런 교제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이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에게도 그런 교제를 느끼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 리더가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리더로서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요, 교구의 담당, 교구나 담당 사역자들, 그리고 셀 리더들, 우리 교회의 중직분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이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바른 리더들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바쁘실까봐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이런 문제로 만나자고 하시면 가뜩이나 성도들 많이 만나시는데 이런 일로 만나자고 하기가 좀 그래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큰 오해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굶주린 목회자들이 베들레헴에 수두룩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성심껏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리더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같이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리더자들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리더자들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우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의 질서를,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 가운데 모였겠지만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적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고백하고 교회의 영적 리더들과 친밀함을 누리며 좋은 영적 교제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좋은 전략,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가장 좋은 전략은요, 여러 사람을 건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리더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물론 리더자들의 약함을 통해서도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사단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그 리더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혹시라도 단점이 보이신다면 그 단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함께 같이 그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거 의미 다 떠나서요, 그 사람이 바른 리더가 서야 내가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게 되자 서서히 그런 세상에 닮아가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요 점차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다른 세대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시죠. 근데 이제 16절에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다시 나에게로 오는 것, 이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16절까지 경험을 하고 다른 세대가 13절에 나타나서 14절 15절에서 죄를 범했을 때 16절에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일 가운데 나아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기록하죠.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명령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어떻게 치우쳤습니까? 속히 치우쳐 떠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정작 그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은 둘째치고요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들을 구원할 통로였던 사사들과는 함께 하셨는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타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서서히 우리는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서서히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면요 다시 우리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영적인 타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2장 18절에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오늘 말씀처럼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을 다시 구원하면 여러분들 예상하신 것처럼 다시 또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지만 1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했다는 겁니다. 사사가 있었을 때는 버텼는데 죽으니까 더욱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필요를 채워주자, 이 괴로움의 시간이 끝나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는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상황과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요, 회개는요, 우리의 가던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화분을 깨뜨렸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그 화남, 엄마한테 혼나는 것, 부모님께 혼나는 것을 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부모님의 그 징계, 그러니까 책망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 화분을 깬 행위 자체를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죄로 인해 오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이 깨뜨린, 그 항아리를 깨뜨린 사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우레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밧세바를 통한 아들을 죽이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기가 나오자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병에 걸리게 되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아이가 죽게 되어버리죠.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이를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죽음을 알고요, 금식하던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온 결과를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마 엎드려서 했던 기도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도 있었겠지만, 저는 다윗이 철저하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밧세바를 범한, 그리고 우레아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오는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런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와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제 아들이 이제 하준이거든요. 하준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나 사랑해. 이제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아빠가 전에 나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제가 하준이한테, 하준아, 아빠가 너 사랑해, 이걸 말해주니까 하준이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안대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국 아버님들의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시간 못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을 벌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엄마만 좋아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참 한국 아버님들의 어깨의 무거움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또 물었어요. 하준아, 그러면 만약에 아빠가 사랑한다고 안 해주면 몰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아니, 말 안 해줘도 나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 찔끔 날 뻔할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요, 뭐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될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 공감되시죠? 부모님들은 제가 아이에게 은혜를 받은 그런 일들과 같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6살 된 아이도요, 아빠의 마음을 압니다. 근데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수많은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6살 난 아이도 아는데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함이, 못함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많이 벌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요, 여러분, 자녀를 벌하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좀 같이 공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이해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때리는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뭘 때리는 내가 더 마음이 아파요, 맞는 내가 더 아프지.
근데 이제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아이가 빨리 그냥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혼내야 되는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픕니까? 오늘 15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왜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속상하시고 아프셨겠습니까? 하반절에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셨던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려도 안 되고 구원해줘도 안 되고 찾은 것 같지만 마음 하나 주지 않는 나를 찾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하나 주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실하시고 또 열심으로 그들을 붙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았던 게 뭡니까? 다른 세대가 첫 번째 찾았던 게 바알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당시에 풍요를 상징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풍요로움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벌을 받아요. 그제서야 누굴 구합니까? 이 벌을 내리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께 돌이킨 게 아니라요, 그냥 풍요를 구했다가 자기의 삶이 힘드니까 그거에 맞는 그 사람을, 다른 신을 찾은 거예요. 풍요를 구할 때는 풍요의 상징인 바알을 구한 거고, 벌을 받을 때는 벌을 내리신 하나님을 그냥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구하며 오직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만 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마음의 평안함, 착한 행실, 그리고 품격 있는 인격, 다 좋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 더 큰 축복과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한 끊임없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귀한 축복,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